예레미야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변의 10개국들 다 이제 포함해서 멸망시킨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는 이집트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블레셋 이후에 이제 모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나오고요. 이 모압은 어떤 족속인가? 모압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의 후예들이에요. 롯의 후예들인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그 소알 땅 고모라 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소돔이 이제 멸망하게 될 때 롯의 그 가족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롯과 그 딸들이 두 딸이 동굴로 산속에 이제 들어가서 숨어 그렇게 이제 피신해서 살게 되는데 이 자손이 이제 없게 되자 후손들이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예배 사회들이 있었는데 그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어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큰 딸에서 태어난 그 자식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모압이 된 것이고 작은 딸이 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그 큰 딸에 낳은 그 모압 바로 그것이 이제 모압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족속들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낳은 베냐민 족속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암몬 족속의 이제 선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다 그 혈통 가운데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괴롭히게. 그래서 모압 족속은 유단 동편에 살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지후에 이제 유단 동편에서 유단 서편으로 가게 될 때 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거든. 그때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못 지나가게 하잖아. 우리 그 창세기 할 때 그때 출애굽기 할 때 다 배웠는데 그래서 그 못 지나게 하니까는 이 밑으로 홍해까지 쭉 내려와서 거슬러 올라가고 우회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힘들게 해요. 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 그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잖아. 그 저주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귀의 그 입을 갖다 열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딤에 있었을 때는 모압 여인들을 갖다가 이 제사를 지내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유혹해갖고 남자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게 하는 이런 모압 족속들인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압 족속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 파멸될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절에서 보면 요새가 점령당할 것이고 4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울부짖게 될 것이고 7절에 가보십시오. 모압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8절에는 한 성읍 도시도 예외 없이 파괴되고 골짜기와 평지마다 파괴되고 황폐될 것이다. 한마디로 모압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9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멸당하는 그 모압의 날개를 주어서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날개를 왜 줍니까? 날개를 달아서 발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야지 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속히 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이 우리의 삶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이거 우리가 힘으로 해결해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도전하는 것,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신 일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밖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는데 게을리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헤롯과 같은 그런 자들.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흉이 먹어가지고 벌레가 먹어갖고 그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그 사사기에 나오는 것들처럼 사사기의 그 시대 사상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은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이 가장 약하죠.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게 하는 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런 그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사랑의 수고의 땀이 흘러야 되거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이제 패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겨뒀잖아요. 이것이 이들의 이제 모든 것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또 제사 드리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은 사울이 패하게 되고 다윗 왕이 서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나를 속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편견에만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심는 그대로 사랑의 수고를 심으면 그 수고의 영혼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을 모압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그 7절과 13절에 그 설명이 되는데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무엇을 의뢰합니까?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일들 뭐 하나 하면 이루면은 그것에 흡족해하고 우리가 가진 보물들 이것을 신뢰하는 거야. 쉽게 하면 오늘날도 돈이나 아니면 뭘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지금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위에 세운 집이어야만 튼튼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야. 모래 위에 세워봤자 창수가 물이 비가 오게 되면 다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룬 일들, 내 업적이라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은 내 업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업적이 되고 내가 그것을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압 족속은 그들이 이루어낸 그것을 의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사는 그 요단 동편은 곡창지대고 천연 요새와 외적이 침입해와도 비가 또 풍부한다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다른 지파들 이 일부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다 함께 가서 정복한 후에 너희들 요단 동편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타협을 하기도 하거든. 그만큼 요단 동편은 곡창지대고 이렇게 지형적으로 살기가 이게 외적의 침입도 받기가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좋은 이런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이 자기들의 보물이 되는 거야. 유압 족속들은 어려움이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것을 예레미야가 11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11절 보세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안 좋은 걸로 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재료가 안 좋은 걸로 하게 되면 술을 담아도 이 밑에 보면 찌기가 많이 남아. 좋은 걸로 하게 되면 찌기도 남긴 남지만 이것이 냄새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곡식이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얘기인가? 곡창지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모압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는데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피해 다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 그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이 모압 족속들은 자기들이 만든 요새와 그 창고에 그 보물들이 이제 가득하고 하게 됩니다. 그들을 자기 업적들과 그런 보물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 13절에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를 나오는데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도 보게 되게 되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고 그못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그모스가 나오고 13절에도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모스가 나와요. 그렇죠? 베델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을 의지한다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잖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다 섬겼어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로보암 가문이 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압 족속이 수치를 당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그모스 신. 그모스 신이 모압 족속의 전쟁의 신인데 어떤 제사를 드리나 인신매매, 인신을 갖다가 자기 아들들도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다가요. 불태워가지고. 전쟁의 신 그모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데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불리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모압 왕 메사가 나오는데 그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투 중에서 불리하게 되자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친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려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3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3장 읽어보세요. 모압 왕 메사가 그렇게 그모스 신을 예배했던 이 모압 사람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의뢰하였던 대상은 자기들 업적과 보물들, 자기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 우상, 전쟁의 신, 이 그모스 신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거든. 우상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뭘 주면은 우상이 뭘 해줘. 그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줘서 우리가 뭘 드려가지고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나와 대화를 하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상은 그런 관계가 아니야. 어떻게 삶을 살아도 원하는 대로 빌기만 이거 갖다 바치고 원하는 대로 하면은 다 줘.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관계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인격적인, 그 전인격적인 관계가 늘 친밀한 교제, 여쭤보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반응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원한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 우상들, 또 업적이나 보물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모압 족속들을 멸망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신뢰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있어. 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신뢰를 두고 거기에 기초가 두고 그분이 기준이 되고 이런 삶인 것인지 뭘 판단할 때마다 뭘 얘기할 때마다 뭘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구를 의뢰하고 다니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도 그래요. 내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지? 누구를 의뢰하고 살아가지? 아니면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이루는 일들 결과를 보면서 내가 흡족해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사람은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만족스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 성숙한 자녀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약해지면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젊은 아이들이야 젊은 그 어린 자녀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못하지.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연약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안타깝고,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기쁘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근거가 내가 무엇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쟁터와 같은 이 살벌한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신 그모스에게 뭘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삶의 형태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압 족속들이 전쟁의 신 자기 아들까지 이게 불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런 방법들,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내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동원하는 것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서 제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승리와 성공이 우리에게서 목적으로 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대상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나 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재물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들을 우리가 또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모압이 심판받을 이유가 26절부터 쭉 이제 계속 나오는데 46까지,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교만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을 개혁하고 그 교만함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술 먹으면 여러분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 그런 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니까는,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니까는 조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래서 그 교만은 자고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하는 그 마음,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조롱하게, 결국 자기가 조롱한 대로 이들 모압도 심판을 받게 되어서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기준은 우리가 또 사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로 우리가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47절 보십시오. 47절 보면은 모압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재앙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9장에서 29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그 신뢰의 대상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 인생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영혼에 떠나지 않게 될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압에게도 심판 뒤에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이 아버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들이 그 위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꾸준함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준비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준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게 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배나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우리의 생각도 오직 신뢰하고 의뢰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편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많은 아버지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려놓게 하시고 자고하는 것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말씀들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특별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